할렐루야. 70일 신약 통독의 오성은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읽으셨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마치고 있는데요. 그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8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박해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개관을 다룰 때 사도행전 구조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이 뻗어져 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맴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기점으로 폭탄이 떨어지면 그것이 터지듯이 복음이 이제 뻗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조차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맞아,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말씀일 뿐 실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퍼져나가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스데반의 순교가 하게 되는 것을 이곳에서 보시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는 선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만 믿겠습니다. 라는 그 경계선이요,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 한계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이진 않을까라는 그 경계선이 내게 임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허물어지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8장은요.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가사로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는 일 등의 내용으로 꾸려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9장을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아시게 되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들이 이 사람의 발 앞에 옷을 둡니다. 잘 알고 계신 바울입니다. 이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인데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해서 바울이 되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것인데요. 이름을 바꿔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방 지역의 부르심을 받아 전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한다면 복음 증거에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전에 내 맘대로 살았던 삶과는 달리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님보다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자신 스스로를 바울로 여기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됐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마음껏 잡아들이게 해달라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소리는 들리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렇게 1대1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모습이 바울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본인이 예수님께 붙잡히게 된 셈입니다. 공문을 들고 갔던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던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는 재밌고도 은혜로운 이야기를 9장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자신의 간증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3번 정도 그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울의 이야기는 참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차차 더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량 마지막 장인 10장에 가시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야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야 누가 널 찾아올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그 의미는 이방인이라 할지언정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내용으로 10장은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요, 사도행전 개간에서 또 한 가지 다루었던 사도행전의 구조,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나누어진다는 것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일부터 또 읽게 되시는 분량인데 11장에서는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 그리고 12장에서는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초대교회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집으로 찾아가는 그 내용으로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어떤 자취를 흐리게 됩니다. 물론 15장에 가시면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데 그곳에 잠깐 등장하지만 그 뒤후로는 뒤안길로 사라지고 베드로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베드로의 끝, 바울의 끝을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에는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길 원하고 베드로의 끝을, 바울의 끝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실 때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더 큰 지경으로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내 스스로 갖고 있었던 믿음의 지경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뿐더러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오늘의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래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제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의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